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4년 전에 부임해서 어느 집사님의 그 기도 제목 아직도 여전히 제 마음에 남아있고 그게 제 마음에 새겨져 있고 동시에 저의 비전이기도 합니다. 제가 1월 첫 주일에 이 시대의 안디옥 교회라는 제목으로 우리 교회의 비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에 정말 건강한 이민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목사에 의해서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모든 성도들, 평신도들 모두가 동력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자로서 세워지는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동시에 정말 이 시대의 안디옥 교회로서 열방을 품고 특별히 저 서쪽을 품고 사역하고 선교하는 선교의 전초 기지교회로서 역할들을 감당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세 가지 비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날 말씀을 드리지 못한 비전이 있습니다. 이건 오늘 하려고 남겨뒀습니다. 오늘 하려고 남겨뒀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 말씀이 그것을 주셔야 할 수 있는데 오늘 역시 오늘 마태복음 11장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매일 성경 큐티 오늘 큐티 본문이 오늘 이 말씀이죠. 오늘 이 말씀을 따라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그 주님의 비전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4년 전에 제가 그 가정에 신방을 갔을 때 그분의 기도의 제목은 only one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 어린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도 지금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 정말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왜냐하면 한국은 이거 너무 당연한 거거든요. 한국에서 이런 기도 제목 내놓으면 이 사람 좀 교만하구나, 이 사람 정말 생각 없구나, 농담하나 뭐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민교회는 그렇지 않죠. 이민교회는 정말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자 이것이 우리의 비전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껴둔 그런 이 우리 교회의 또 한 가지 비전은 바로 이것입니다. 정말 이민 생활하면서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몸이 힘들고 뭐 이거 힘든 것보다 진짜 힘든 건 신앙생활 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이민 생활하면서. 그래서 한국에 이 한국 교회 이 목사님들 특히 이제 외국에 집회도 나가시고 왔다 갔다 하시고 외국 교회 뭐 선교 현장 이민 교회들 상황들을 많이 아시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는데 들어보면 한결같이 좋은 얘기는 하나도 없고 참 골프 치기 좋더라, 뭐 참 놀기 좋더라, 공기 좋더라, 참 날씨 좋더라, 이런 좋은 얘기는 있어도 교회 좋더라는 얘기는 제가 한국에서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한국에서 사역을 할 때 참 이민교회 참 힘들더라, 참 힘들더라. 1층, 2층에 나눠서 한 건물에 교회가 2개 있더라. 똑같은 교회 건물인데요. 똑같은 교회 건물인데 제가 미국 가서 직접 봤어요. 그 교회를. 한 교회인데 1층의 교회와 2층의 교회가 다릅디다. 세상의 교단도 다릅디다. 원래 같은 교회였는데 서로 싸워가지고 교회 건물이 이제 자기 교회 건물이다 보니까 서로 싸워가지고 건물을 서로 차지하려고 1층과 2층에, 그래서 2층에 있는
분들이 나간 교인들이야. 나간 교인들이 2층으로 가가지고 교단 옮겨가지고 다른 교단의 목사님을 초빙해가지고 초청해서 교회 예배를 따로 드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입구에서 안내를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1층에는 이 교회 교인들이 있었고 2층에는 저 교인들이 있었고, 제가 가서 너무 황당하고, 이러는 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겠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 이런 일들뿐만 아니라 이런저런 문제들로 인해 깨어지고 나누어지고 없어지고 상처받고 흩어지고, 어른들이 그 모양인데 애들인들 별 수 있겠습니까? 애들이 신앙생활 하는 게 그게 기적이지. 다 뿔뿔이 흩어지고, 그런 상황들이 우리 눈앞에서 자주 펼쳐졌어요. 여러분, 이 땅에 건강한 교회를 세워서 내 자식의 자식이 이 교회에서 은혜 받고 하나님 나라의 꿈을 키워가고 복음 안에서 자신들의 꿈을 이루고 하나님 주시는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의 비전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처음 부임할 때 우리 교회 교인이 아이들까지 약 70명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가 설교 준비한 그 날짜 기준으로 2월 5일 날짜 기준으로 우리 교회 웹 교적의 그 숫자를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 설교 준비하려고 확인을 딱 했어요. 우리 교회 교적 그 분은 웹으로 돼 있는데 웹 교적은 교회 등록한다고 바로 올리지 않습니다. 뭐 목사님들이 하죠. 우리 세일 지원 팀장님이 그 웹 교적을 관리를 하시는데 교회 등록하고 정착을 해야 그 교적부에 올라가요. 새가족 마치고 세일에 출석하고 그러면 이제 그 교적부에 이름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한번 교회 와서 이 교회 등록합니다라고 썼다고 해서 그 교적에 올리지 않고요. 또 우리 내규에 따라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규에 따라서 특별한 일이 없는데 1년 이상 장기 결석하면 1년이 딱 넘어가면 바로 교적에서 삭제합니다. 이게 우리 내규예요. 그래서 1년에 단 한 번이라도 오면 거기에 이름은 들어가 있어요. 한 번이라도 나오면. 그러니까 우리 교적부에 이름이 올라 있다 이 말은 그래도 1년에 한 번은 나오는 교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또 담임 목사로서 교적부에 또 우리 세일 지원 팀장님이 또 모르는 분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이게 뭔가 빠진 사람이 있을 수 있겠다 싶어서 한 번씩 명단을 쫙 봐요. 제가 1번부터 쫙 이렇게 보는데 너무 잘 정리를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깔끔하게 정리가 돼 있어요. 단 청년부만 조금 문제가 있더라고요. 청년부는 우리 청년 목사님이 올리시는데 이 청년부 관리는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 청년들은 이게 워킹이 왔다 갔다 빠지고 들어가고 이게 너무 자주 하니까 이게 교적 정리가 조금 복잡해져서 이미 지금 우리 교회 출석을 오래 좀 하고 있는데도 이름이 많이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갔는데 이름 올라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만 조금 정리하면 뭐 거의 완벽한 교적입니다. 그래서 그 교적부를 기준으로 보니까 2월 5일자 지난 화요일 기준으로 장년이 431명, 청년이 85명, 하이스쿨이 59명, 유초등 아이들이 152명, 영유아 아이들이 78명, 총 854명, 12배 성장을 했더라고요. 참 감사하죠. 교회가 수적으로 많아졌기 때문에 이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그것보다 더 감사한 것은 그동안 큰 문제 없이 쪼개어지지 않고 교회가 흩어지지 않고 우리 자녀들과 함께 주님을 섬기고 신앙생활 할 수 있었다는 것에 너무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고 양육받을 수 있는,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던 이 좋은 교회당까지 하나님이 주셨으니
올해는 더더욱 감사도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주일마다요 즐겁게 교회 마당에서 잔디밭에서 놀이터에서 애들은 놀이터가 따로 없어요. 막 그냥 올라갈 수가 있으면 다 놀이터가 돼요. 다 올라가고 뛸 수 있으면 다 뛰고 뭐 와 그냥 막 뛰어노는데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제자대학 수업을 하면서 그런 간증을 얘기를 했어요. 지난 우리가 입당하기 전 저 윌레통 교회에 있을 때 그 바로 펜스가 없잖아요. 바로 차길이고 조금 머리가 조금 큰 애들은요 하이마트에 또 과자 사 먹으러 간다고 아이스크림 사 먹으러 간다고 여름에 그 길을 건너가지고 데리고 엄마들은 애들이 사라졌다고 난리고 예배들이 있으면 요 창문으로 딱 사이드로 보면 막 언니 따라 조그만한 게 그 담장 위로 그냥 이렇게 걸어가는 걸 보면 막 그냥 예배에 막 이게 집중이 안 돼요. 그런 모습을 보면 저거 또 떨어져가지고 머리라도 깨면 어떡할까? 막 좀 깨진 애가 또 한둘이 있어 또 막 부딪혀가 다치고. 그런데도 주차장에 차가 나가는데 애들이 보입니까? 백밀러로 안 보이거든요. 애들은 키가 작아가지고 빼다가 차가 애들이 그 서 있고 이러면 이거 하나라도 다치면 한 방에 교회는 가요. 은혜로운 교회가 되고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는 데는 오래 시간이 걸리지만 교회 무너지고 은혜 깨지는 건 한 방에 끄죠. 그런데도 큰 문제 없이 어려움 없이 이리로 이사 오게 하시고 제가 한 주도 마음 놓은 적이 없어요. 그 교회에서. 여기 와서는 조금 마음을 놓기는 놓는데 그래도 끝까지 놓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지키는 것은 이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것, 이건 정말 감사한 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너무 작아요. 제 목소리가 작아서 작을까? 정말 감사하지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정말 아이들 뛰어노는 거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회가 뭘 해야 되는가? 목사가 우리 당회가 뭘 해야 되는가? 저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으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밝고 건강하게 언제까지나 신앙 안에서 저렇게 자라고 양육받고 건강한 신앙인으로 자라가게 만들어 가야 되는 것. 이것이 교회가, 당회가, 목사가 해야 될 일들이죠. 이게 우리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여러분들이 꼭 이루어내야 될 아주 중요한 비전인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힘들고 얼마나 많이 어렵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자라서 이 사회에 정착해 나갈 때에 소수민족, 까만머리, 유색인종, 이방인 취급받지 않고 당당히 하나님 사람으로 꿈을 펼쳐갈 수 있도록 교회가 이들의 든든한 후원자, 격려자, 백그라운드가 되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에 어려움이 없습니까? 문제가 없습니까? 기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뭔가 상담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예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기는 목사를 여러분 잘 활용하셔야 돼요. 우리 장로님들 그냥 신앙생활 오래 했으니까 이제는 장로로 좀 대접받으십시오 하고 장로 직분을 줘놓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섬기라고 활용하라고. 우리 권사님들 이제 참 수고하셨습니다. 교회 일한다고 고생하셨으니까 이제는 좀 권사로 대접받고 좀 쉬세요 라고 권사 직분 줘놓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성도들을 섬기라고, 어려움을 섬기라고 다 직분을 세워놓은 겁니다. 셀리더도 마찬가지고요. 활용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잘 안 해요. 그렇게 신방 요청하라고 해도 저를 위한다고 그런지 잘 요청 안 해요. 목사 오는 게 억수로 부담스러운 모양이죠. 아닌가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오면 또 집도 청소도 해야 되고 또 뭔가 또 뭘 대접할까 또 고민도 해야 되고. 제가 뭐 밥 얻어 먹으러 갑니까? 제가 요즘 다이어트 합니다. 제가 안 먹어요 요새. 블랙 커피 외에는 일절 안 먹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전에 하이스쿨 뭐 제가 한두 번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막 오늘 기회가 왔으니까 한 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하이스쿨 애 중에 하나는 교회에서 주일날 저를 보면 로비에서 제 엉덩이를 툭 차면서 인사를 해요. 버릇없는 녀석이죠. 어른들이 볼 때는 저거 엄마가 막 기절을 하는 거죠. 목사 엉덩이를 차면서 인사를 해요. 근데 여러분, 저는 기분이 나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요즘 애들이 목사 곁에 옵니까? 다가가면 도망가 버립니다. 인상 씁니다. 꼰대 취급하고 가까이 오는 걸 싫어해요. 요즘 애들은. 근데 그렇게 목사를 편하게 대해준다는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른들한테 여러분들한테 버릇없이 군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애들이 여러분을 편하게 대해주는 걸 감사해야 돼요. 누가 요즘 애들이 여러분을 그렇게 대해줍니까? 꼰대 취급하고 이제는 천국 갈 일밖에 안 남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대접하는 애들이 요새 청년들 그래요. 여러분 애들 버릇없다고 생각할 것보다 여러분을 편하게 대해준다 생각 감사해야 된다니까. 젊은 사람들한테. 예전 청년들은요 어깨에 손을 딱 올리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편안하게 얘기해야 되는데 어깨에 손을 딱 올리고 저가 좀 크다고 말이야. 딱 이렇게. 이게 여러분 참 요새는 안 그래요. 요새는. 그래서 제가 마음에 요즘 애들이 나를 많이 부담스러워하는구나. 굉장히 애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좀 성도들도 좀 나를 많이 부담스러워하는구나. 그런 생각들이 참 많이 들어요. 여러분 부담 갖지 마시고. 여러분 이곳이 어떤 곳입니까? 우리 아버지 집 아닙니까?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집, 아버지 집. 정말 편안해야 되고 여기에서 뭐 예의 따지고 뭐 여기에서 뭐 따지고 여러분 뭐 그렇게 복잡해요. 편안하고 즐겁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사랑을 누리고 할렐루야. 모두가 어린아이와 같이 그렇게 삽시다. 뭐 직분 그거 다 내려놓고요. 직분은 일할 때 직분이지.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교회가 목사를 위해 있는 게 아니죠. 목사가 교회를 위해서 있는 거야.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직분이 자기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교회를 위해서 있고 성도를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제가 이 목사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이 마음 변치 않기를 기도합니다. 때때로 그런 생각이 들죠. 교인들이 너무하는 거 아닌가 목사한테. 아니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섬기기 위해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한테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어요. 저는 제가 여러분들을 조금 더 잘 섬길 수만 있으면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 내교 만들 때도 내교 위원들한테 참 반대를 많이 하셨지만 뭐 지난 일이니까 얘기해요. 우리 그 재신임 투표하자 그렇게 제가 제안했을 때 반대를 하셨어요. 목사님 그러다가 나중에는 목사님 떨어지면 어쩌랍니까 그랬어요. 제가 그 얘기했어요. 내가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을 잘못 섬겨가지고 성도들이 나를 원하지 않는다면 내가 떠나는 게 맞다. 왜? 내가 나를 위해서 이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데 교회가 나를 원치 않고 교회가 나를 받아주지 않는다면 내가 떠나는 것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것이. 나는 뭐 좀 고생을 해도. 여러분 이건 자신감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저도 불안해요. 저도 만약에 떨어졌다면 어떡할 뻔했어요. 밥그릇 떨어지는데 먹고 살아야 되는데 제가 뭐 몸이 이렇게 둔해가지고 뭘 할 수 있겠어요.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저도 사람인데. 그러나 제 마음은 항상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데 초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담 갖지 마세요. 부담 갖지 말고. 우리 직분자들 부담 갖지 말고 활용하세요. 셀리드들을 활용하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은혜로운 교회, 건강한 교회, 정말 우리 자녀들이 이곳에서 마음껏 하나님 나라의 꿈을 펼쳐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고요?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요. 너희가 예수님의 마음을 좀 품었으면 좋겠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서로를 섬길 수 있다면 우리 교회는 분명히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비전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 이것이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오늘 마태복음 11장 29절이 말씀합니다. 나는 마음이 뭐하고 뭐하다? 온유하고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다. 예수님은 온유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은 정말 겸손하시대요. 여러분, 목사도 예수님의 이 마음을 품고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셀 리더도 교사도 청년도 아이들도 예수님의 이 마음을 모두가 품을 수 있다면 그것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 여러분 먼저 한번 겸손부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겸손한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예수님이 겸손하시다는데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이 겸손이 뭔지 우리에게 참 명확하게 가르쳐줘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랬습니다. 겸손한 마음이 뭐라고요?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예요. 낮게. 나는 낮추고 다른 사람 뭐요? 높이고. 이게 겸손한 마음이다 그랬어요.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겸손하십니까?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대하느냐가 여러분이 겸손한지 그렇지 않은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아이고, 키도 조그만한 게 그냥, 아이고, 어린 게, 아이고, 아무것도 모르는 게 말이에요. 여러분, 은근히 내 마음에 다른 사람을 대하면서 교회 안에서조차도 이 사람은 그 사람의 외모라든지 그 사람의 어떤 학력이라든지 그 사람의 사는 삶의 정도라든지 그 사람의 어떤 그런 거 수준 뭐 따지면서 은근히 다른 사람하고 나하고 나는 저 사람보다는 낫다. 이 사람은 분명히 겸손한 사람은 아닙니다. 오히려 낮게 여기라. 여러분, 예수님은 겸손하시대요.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왔지요. 같이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은 그들을 친구처럼 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영광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수님과 비교할 때 이 수준이 맞습니까? 이게.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사람들조차도, 바리새인들은 그랬다니까요. 저것들이 그 사람들을 죄인 취급하고 자기들하고는 다른 사람 취급하고 가까이 할 수 없는 인간들이라고 생각하고 무시하고 죄인들이라 그러고 저것들은 지옥에 갈 것이다. 하나님이 죄들을 위해서 지옥을 만들었다 할 정도로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며 친구로 여기셨다. 얼마나 예수님 마음이 겸손하신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어린아이들이 예수님 설교하시는데 오니까 좀 시끄럽죠. 애들은 그래요. 애들은 시끄럽습니다. 애들 시끄럽다고 나무라지 마십시오. 저거 할 일을 하는 겁니다. 그냥 애들은 그냥. 그런데 막 어른들은 막 나무랐어요. 막 애들이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어디 오느냐고. 그리고 막 애들 데리고는 부모를 막 혼을 내고 그랬죠. 그런데 예수님 오히려 그들을 나무랐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리고 그들을 무릎에 앉히시고요. 바로 이들이 천국의 주인이다. 이 어린 아이들과 같지 않으면 너희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은 어린 아이들, 그 말 안 듣고 정신 못 차리는 것 같이 어른들 볼 때는 그렇지만 그 아이들조차도 예수님은 친구로 맞으셨다. 할렐루야. 왜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수준을 본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느냐, 어떻게 생겼느냐, 이걸 보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사랑하시는 그 사람, 그 인격체. 하나님이 이 한 사람을, 이 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나를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면서까지도 이 사람 구원하기를 원하는데 그 사람이 얼마나 귀해요. 내가 죽었어조차도 살려야 될 그 사람이라면 얼마나 귀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보셨다. 이게 겸손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귀하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이들 본다고 야 너는 가. 어른들 얘기하는데 이렇게 하지 마세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한 가지 마음에 정한 철칙이 있습니다. 오래되었어요. 마음에 정한 제 나름대로의 원칙 뭐냐면,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한테도 계속 강조를 해요. 뭐냐면 교회에 와거나 어디 있거나 어린 아이 하나까지, 애기 하나까지도 내가 보고 그냥 절대로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아이 하나까지, 아무리 바빠도 애 하나까지도 나는 그냥 지나치지 않을 거다. 그래서 애기 오면요, 멀리 있으면 손을 흔들어 가야 하고 한번 눈을 마주쳐야 되고, 이렇게 유모차에 누워 있으면 유모차 한번 이렇게 들어가 자고 있는 거 괜히 만져가 깨우기도 하지만 그래도 한번 만져줘야 되고, 얘기를 하고, 어른들뿐만 아니라 우리 어른 성도들뿐만 아니라 아이들까지도 하나하나 내가 정성을 다해서 걔들과 대화하고, 뭐 내 말을 알아듣습니까? 걔들이 제가 그래도 수준이 좀 있는데 못 알아듣지만 그래도 하나하나 걔들 표현으로 터치해주고 만져주고. 그래서 요즘 어떤 애들은 내 방에 막 톡톡톡 두드려요. 제 방에 올라 그래, 과자 얻어 먹으려고. 어쨌든 간에 좋아요. 막 제가 있는지 없는지 막 그 커튼 사이로 막 들여다봐. 그러면 문 열고 과자 하나 주면 두 놈 오고, 두 놈 또 여럿이 막 단체로 오고. 야, 절대 얘기하지 마 그랬는데도 와요. 여러분, 어린아이 하나까지도 그 어떤 사람이든 여러분 수준 따지지 말고 자꾸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정말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고 귀하게 여기고, 할렐루야, 귀하게 대하는, 존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어찌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안 될 것이며, 이곳에 어떻게 은혜가 떨어질 수 있겠고, 우리 아이들이 이 교회를 어떻게 떠날 수 있겠어요? 여기가 천국인데. 다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은 어떻다 했습니까? 어떤 마음이다? 온유하다 그랬습니다. 온유하다. 여러분, 온유하다 그랬을 때 가끔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유약하다, 못났다, 바보 같다. 아이고 저래가지고 지 식구 지 새끼 밥이나 먹이겠나. 아이고 저래 착해 빠져가지고
흔히 장모님들이 사위를 볼 때, 좀 너무 착한 사위를 볼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보니까 아이고 우리 사위가 착해 빠져가지고 그냥 아이고 저래가지고 이 험한 세상에서 딸내미 밥이나 건사할지 모르겠다고. 착한 거 좋은 겁니다. 할렐루야. 온유한 건 좋은 겁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하나님은 모세를 향해서 온유함이 어떻다 했습니까? 세상에서 최고다. 이 사람은 가장 세상에서 온유한 사람이다. 누가 모세를 바보 같다 그러고 누가 모세를 향하여 못났다고 얘기합니까? 오늘 예수님이 스스로 나는 온유하다, 내 마음은 온유하다 하셨는데 누가 예수님을 향하여 바보 같은 분이다, 못났다, 유약하시다 그렇게 말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온유는 글자 그대로의 의미를 따지자면 온자는 따뜻하다는 말이고 유자는 부드럽다는 말이죠.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성경이 물론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온유라는 말이 따뜻하고 부드러운 것만을 말하는 것은 분명히 아니에요. 다른 면들이 많아요. 그러나 온유함의 특징은 이것 빼놓고는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뜻해요. 그리고 부드러워요. 여러분 마음이 따뜻하십니까? 예수님은 마음이 참 따뜻하셨어요. 애들을 그렇게 참 편하게 맞이할 수 있는 건 마음이 따뜻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죄인들 그 세상에서 참 버러지같이 살아가는 그 인간들이지만 주님은 그들을 웃으면서 식사 자리에 초대하시고 그건요 마음이 따뜻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마음을 좀 담자고요. 예수님이 가지셨던 이 따뜻한 마음, 이 친절한 마음을 우리 모두가 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이요 부드럽지 않으면요 사람이 안 모여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 옆에 사람이 많지 막 툭하면 막 그냥 툭툭 그냥 거친 말들이 나오고 막 얼굴이 막 인상 팍팍 쓰고 이러면요 다가왔다가도 겁이 나가지고 다 도망가 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막 뒤끝 없다고 뒤끝 없다면서 막 할 소리는 다 해버려요. 예, 감사하죠. 뒤끝이라도 없었어. 앞끝만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만은 그게 뭔 자랑이라고 그런 소리를 합니까? 여러분 온유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온유하셨다, 따뜻하셨다, 부드러우셨다 그랬어요. 믿음 좋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저는 잘 모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아시겠지만 사람은 목사라도 외형을 보지 뭐 하는 일을 보면서 하는 걸 보면서 저 사람 참 믿음이 좋다 그렇게 쉽지 그 속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사람이 평가할 때도 믿음 좋은 사람의 공통된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 부드럽고 따뜻해요. 그런 사람을 여러분 믿음 좋다고 말씀하십시오. 일은 확실히 막 잘하고 막 열정적으로 하는데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고 뭔가 막 말이 거칠고 일을 하면서 자꾸 다툼을 일으키고 뭔가 그거 믿음 좋은 거 아닙니다. 예수님은 따뜻했습니다. 부드러웠습니다. 여러분이 온유해지면 이렇게 온유해지면 누가 제일 먼저 행복해지는 줄 아십니까? 누굴까요? 예, 여러분 자신이 행복해지겠지만 가족입니다. 남편이 온유해지면 와이프가 행복해져요. 와이프가 온유해지면 남편이 행복해진다니까요. 부모가 온유해지면요 애들이 숨을 필요가 없어요. 부부 싸움 애들 막 부부들이 막 목소리 높아지면요 애들 숨을 데가 없어서 그렇지 집이 작아가지고 다
자꾸 요것들이 말이야. 집에도 안 들어오고 그렇게 야단치지 말고 뭔가 집이 따뜻하지 못하면 애들 집에 들어오기 싫어요. 여러분, 행복을 논하기 전에, 행복을 구하기 전에 여러분이 온유한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그걸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면 가정이 행복해집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교회에서 우리가 온유하면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온유한 분이 되면 누가 행복해질까요?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이에요. 누가 행복해질까요? 저기 쟤들이 행복해져요. 저 아이들이. 어른들이 목소리 높이고 주의 일 한다 셈 치고 막 그냥 큰 소리 치고 자신들의 그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목소리를 자꾸 높이면 아이들이요 다 숨어버립니다. 다 도망가 버립니다. 어떻게 여기에 남아 있겠어요? 남아 있는 애들이 기적이지. 온유합시다. 할렐루야. 진리 문제가 아니면 싸우지 마시고, 사역을 하다 보면 서로 의견 차이가 생길 수 있어요. 다 옳다고 뭐가 낫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서로 부드럽게 대화로 풀고요. 지금 결정이 안 되면 좀 한 주 지나고 한 달 지나고, 제가 전에 교회를 섬길 때, 부목사로 섬길 때 담임 목사님이 그 당회를 인도하시는 것을 제가 봤어요. 당회원들이 시무장로님만 20분, 은퇴하신 분들까지 해가지고 한 30명이 앉아 계셔. 막 앉아 계시면 목사님 혼자.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수석 부목사로서 이제 거기에 더 참석해 앉아 있으면 저는 말빨이 없고 그냥 앉아만 있는데, 있으면 뭔 의논을 막 하면 막 별거 아니지만 서로 의견이 다르다 보니까 처음에는 살살 나가다가 나중에는 목소리가 막 높아져요. 목소리가 높아지고 이러면 목사님이 가만히 보고 계시다가 그렇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막 당에 끝내버린. 그리고는 죄송합니다. 우리 다음 달 당회 때 요 문제를 좀 의논하면 좋겠습니다. 좀 기도해보고 서로 좀 기도해보고 하나님 뜻이면. 그래 다음 달에 또 모여가지고 또 오늘한테 또 의견 일치가 안 돼. 또 막 그러다 하늘에 계신 우리 5달을 끌더라고. 5달을. 저도 속이 터지더라고요. 빨리 이 문제 빨리 결정 지어야 되는데, 지금 막 이걸 결정 지어서 이거 빨리 일을 해야 되는데 저도 막 답답해가지고. 여러분, 일을 빨리 하는 게 중요한 게, 한두 달 늦으면 어떻습니까? 뭐 한 1, 2년 늦으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온유하게 일 처리를 해야 돼. 그래야 교회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삽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비전들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여러분,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실 분은 성령님. 성령님, 우리 남편 제발 온유한 사람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하지 마십시오. 우리 아내 제발 온유한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절대 이런 기도 하지 마세요. 그런 기도 한다고 절대 온유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할 때 온유해지냐? 하나님, 제 성격을 고쳐주십시오. 저의 성품을 고쳐주십시오. 제가 예수님 마음 닮아서 온유한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구하면 남편이 온유해집니다. 그렇게 구하면 아내가 온유해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구하면 가정이 온유해지고 교회가 온유해지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맨날 치고받고 싸우고,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예를 들어서 막 하나님 누구 좀 그렇게 해줘, 막 이런 기도 하지 마세요. 그런 기도 백날 해도 하나님 안 들어주십니다. 하나님, 저를 좀 바꿔주세요. 제가 참 자꾸 부딪히고, 제가 자꾸 이렇게 잘 수용이 안 되고, 사람들 관계에서 자꾸 어려움을 받고 상처를 받고, 참 일하는데 부담이 되고 시험이 드는데, 하나님 제 성격을 좀 고쳐주시고 제가 예수님처럼 온유한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성령 하나님이여 저를 온유하게 바꿔주십시오.